이제 새해가 되고 벌써 3일이 지나고 이제 4일차가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혹시 새해 다짐과 결단들이 3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또다시 오늘 작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120번 정도만 더 하시면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최근에 제 후배 사역자가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새해가 되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새해에는 암송을 좀 성경 암송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새해 그 축복의 말씀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려고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뽑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잘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잘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암송을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암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인지 아니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신세 한탄의 고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표어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의 옛사람과 또 죄악된 옛 성품들은 다 십자가 앞에 죽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의 성품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다면 저는 다른 답을 말했겠죠. 특별히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향력이라는 세 글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교에, 학원에, 직장에 너무나 세상 한복판 가운데 종일 담궜다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러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서서히 물들게 되고 스며들게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영향력이라는 이 세 글자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정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변의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나오고 있나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메섹은 국가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아람입니다. 아람.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는 총 5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를 바로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에돔, 다섯 번째는 암몬, 여섯 번째가 모압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 이스라엘 그 민족의 혈통과 거리가 먼 것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순으로 그렇게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나라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고 다음에 나오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관련이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또 가까운 혈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순서로 그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화면에?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번호 순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은 몽땅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초록색? 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6개의 나라랑 초록색의 이스라엘 말고 7번에 보시면 한 나라가 더 있죠. 어딜까요? 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2장 4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를 향하여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나라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얘네들 손 좀 봐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다른 나라들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쭉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로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바로 그 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나라들의 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책망하시고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또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모르게 또 오염되고 물들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 무섭게 안타깝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타락을 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물들게 되고 영향을 서서히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구체적인 죄는 어떤 것들인가? 오늘 말씀을 쭉 볼 때 우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나라와 나라 아니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전쟁 자체가 큰 죄를 짓거나 크게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라들 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죄된 성품과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힘의 횡포, 권력의 횡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힘의 횡포, 권력의 횡포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그 힘과 권력을 무자비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아모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또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내용이 정말로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악해 보일 때가 언제냐 하면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무절제하게 자기 멋대로 횡포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쓸 때가 제일 악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누가 감히 나를 뜯어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약한 자를 학대하고, 여러분 그처럼 악한 것이 없죠. 그러한 죄된 성품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뭔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블레셋과 두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블레셋과 두로가 중개 무역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 맛을 아는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 중요하죠.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 된다고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형제고 뭐든지 간에, 형제고 뭐고 간에 그냥 돈 되면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의가 없고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고,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의 횡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대한 이 경고의 모습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지 3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과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똑같죠. 다만 그때와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것들을 추구했다면 오늘날에는 좀 더 세련되고 교활하게 그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힘을 갖고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이익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힘과 권력의 남용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 내면 속에는 사실 중요한 세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욕망, 탐욕,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만 좋으면 남들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라는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내가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나만이 옳다고 하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뭐 말씀드렸습니까?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 여러분, 가만히 역사상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 추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발동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아니겠습니까? 그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인 것이죠. 또 캄보디아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메르루주에서 벌어진 킬링필드 잘 아시죠? 700만 명의 국민 중에 무려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식인들을 죽이겠다고 특별히 막 안경 끼고 이러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경 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은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죄성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밑에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 말고 뿌리가 되는 그런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사용된 그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10가지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관역을 벗어났다, 악을 행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사용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반역, 다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면에 보여주세요. 파기, 주종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제멋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제멋대로 살고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감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더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 시대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한복판에 우리가 유혹받고 영향받을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 악으로부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 고민과 씨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결심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예 세상과 연을 끊고 살자,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오염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겠다고요. 주 4세기경에 이집트에 있었던 소위 사막의 교부들과 같이 이 사람들처럼 그냥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또 역사상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둥성자라고 부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기둥을 만들어 놓고요, 38년 동안이나 기둥에서 안 내려왔대요. 거기서 죽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보니까 움직이지가 않아서 다리가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기도 하고, 또 아미시처럼 문명의 발달에 동참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믿음 잘 지켜볼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지, 다 팽개치고 도망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빛과 소금,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간장 팔아먹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세상 것이 밀고 들어오지 않을 만큼 더 가득하고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부터 쫓아나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고 영향받지 않겠다고 결단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세상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아, 세상 아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이 안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허전하니까 말로만 거부할 뿐이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욕심과 권력과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현상을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서서히 그냥 흡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여기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큐티하는 것과 불교에서의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다 비우고 내려놓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가 비어있고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니 당장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씨름하면서 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룩의 그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감정과 경험과 기쁨과 내 유익과 내 만족대로 살겠다는 마음 다 버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간절하고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욕망이 파고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세상 모든 것들이 전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그것을 품고 충만히 채우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물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기죽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건강도 돈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 소유하면 그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것 하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분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귀한 줄 알고 그 가치를 붙잡는, 이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줄 알고 그 가치를 붙잡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간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신앙의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2017년에 표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좀 재미있는 표어입니다. 영어로는 페이스 랩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어떤 교육 때문에, 입시 때문에, 성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광주에 오니까 더 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등부 목사님 옆에서 뵈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뵀냐면, 수련회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학교 보충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전화드리면, 목사님 우리 애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평생 할 건데 대학 가고 그때 훈련시키면 되죠.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표어로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지만 더 얼굴빛이 빛났던 다니엘처럼
사울이 주는 그 갑옷과 투구와 세상에 가장 탁월하고 좋은 무기를 다 거절하고 물맷돌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만, 정말 말씀과 기도로만, 정말 믿음대로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결실이 있고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실험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모할 정도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융통성 없어 보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그 염분의 비율은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3%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분량의 그 소금이 그렇게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세상의 전체 우리나라 한국 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자기 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인지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썩어지고 이 무너지고 이 황폐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